말씀은 창세기 17장 1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람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승리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는 어떤 이름을 나눴나요? 기억 안 나세요? 살피시는 하나님, 살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나눴고 엘로이라고 기억나시죠? 오늘은 엘샤다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름을 들을 때마다 얼마나 가슴이 뛰십니까? 이 이름이 얼마나 참 대단한 말이고 이 이름을 들을 때마다 저는 가슴이 막 설레기도 합니다. 여러분, 전능하다라는 이 말 안에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그런 의미와 함께 과거에도 무엇인지 하셨다, 그런 의미도 포함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홍해를 가르셨던 하나님이시고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셨던 하나님이세요. 죽은 자를 살리셨던 하나님이시고 세상에 어떤 문제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난주는 엘로이, 살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 하나님의 이름은 하갈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나서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고백한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은 누가 그 이름을 붙여준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 스스로가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때가 많았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구약에 보면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죠.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말씀하십니다.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 그럼 내가 너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룰 거다. 그렇게 언약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약속하지 않아요?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이야기를 아브라함이 듣습니다. 아브라함이 기분이 어떻겠어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말씀하신 그 아브라함을 상상해 보십시오. 행복한 겁니다. 왜요? 가족을 다 버리고 떠나야 되는데 이유가 있어요.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내가 너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약속해 주니까 아브라함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분명히 아내인 사라도 이 이야기를 듣고 기대감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시간이 지납니다. 시간이 꽤 흘렀어요. 나이가 들어도 임신이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아이가 생기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안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다리지 못하죠. 사라가 인간적인 계획을 세웁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었냐면은 몸종이었던 젊은 여인이었던 하갈을 통해서 자손을 보자고 한 거예요. 자손을. 어떻게 보면요, 지금 이 세상에서 가장 최상의 계획입니다. 최고의 계획이에요. 나이가 들어서 늙은 사라의 몸에서 아이를 기다리는 것, 어떻게 보면 이거 참 비상식적인 일이죠. 지혜가 없는 것입니다. 상식이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식을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기다리는 것뿐만 아니라 인간적인 노력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젊은 하갈을 통해서 자손을 얻자. 인간적인 생각이지만은 이들 입장에서는 참 지혜로운 방법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계획대로 하갈이 임신하게 되고 아들을 낳게 되죠. 그 아이의 이름이 이스마엘이에요. 이스마엘.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세였습니다. 비록 첩인 하갈을 통해 얻은 아들이라도 아들을 얻었으니까 얼마나 기뻤겠어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문제가. 그건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섭섭해 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굉장히 섭섭해 하셨어요. 화가 나신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안 하시고 계신 거죠. 전에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말씀하셨어요. 대화도 하시고 어떤 것을 알려주시기도 하시고.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얻은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그 기간이 얼마나 될까요? 무려 13년 동안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섭섭하셔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우리들도 부부나 친구끼리 화가 나면 말을 안 합니다. 그렇죠? 형제들끼리 뭔가 불편할 생기면은 말할 생각도 안 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뭔가 불편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13년의 그 긴 시간 동안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지 않으신 겁니다.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신 겁니다. 13년 동안 말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에 벌어진 일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16장의 사건이 일어난 지 13년이 흘렀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99세 때 이스마엘이 13세가 되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어딘가 불편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 본문이 13년 만에 나타나셔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17장 1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나는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지금 하나님께서 당신 스스로가 어떠한 분인지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엘샤다이,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전능하신 나 여호와 하나님은 너와 너의 아내의 나이가 90이든 100세든 경수가 끊어졌던 그것과 상관없이 내가 수십 년 전에 너희에게 약속한 그 아이를 갖게 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 지금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는 하나님을 여러분 누구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누구라고 생각하고 예배하시고 기도하십니까?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기록된 대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전능하신 엘샤다이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믿고 신뢰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느 부분에서는 가능성이 있고 어느 부분에서는 가능성이 없는 혹은 나약한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하고 섬기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면에서 완벽하신 그분, 모든 면에서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음을, 그분을 섬기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고 인간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불가능을 가능케 했던 가장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독생자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이고 그렇게 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는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만들어 오신 그 구원의 방법을 통해서 십자가의 그 길을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나아가면은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에 역사하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수많은 기적과 이사가 나타나죠. 이스라엘 땅에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심한 가뭄이 있었어요. 그때 누가 기도합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구름을 움직이시고 바람을 움직여서 가뭄이었던 그 땅을 촉촉한 단비를 내려주셨어요. 페르시아의 왕이 한날에 유대 사람들을 전멸시키는 명령을 내릴 때가 있어요. 하만의 계략 때문이죠. 근데 그때 누가 기도합니까? 에스더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에스더가 금식하면서 죽으면 죽으라는 각오를 가지고 우리 민족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왕의 마음을 움직이세요. 왕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그 계획을 취소하고 유대 민족을 구원했다라는 것이에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니엘이 하루 3번 여전히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기 시작할 때에 사자의 입을 막으시고 발을 붙으셔서 다니엘을 구원하신 하나님 아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야베스라는 사람을 잘 알 것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비참하게 태어난 인생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을 역전시켜 주셨다는 것을, 그것을 신뢰하고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내 인생 역전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은 전능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렇게 기도하지 않겠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완전히 역전시켜줬다는 것이에요. 역대상 4장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죠. 야베스를 주석가들이 이야기할 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이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장애인. 태어날 때부터 불구로 태어났고 가난하게 힘들게 살았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야베스가 자신의 운명 그대로 받아들이고 살았다라면은 그의 인생 가운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간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나를 창조하시고 이 땅에 나를 보내신 하나님은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것을 신뢰하고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것이에요. 무엇이라고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나의 지역을 넓혀 주시옵소서. 나를 도우사 환난이 없게 하시고 근심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야베스의 기도가 우리들의 기도 제목과 여러분 비슷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늘 하는 기도 제목 아니에요? 이 자리에 있는 남성분들, 아버님들,
아버지들, 무엇이라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니까? 하나님, 제가 가장으로 하나님 역할을 잘하게 하시고 가정을 잘 꾸려나갈 수 있게 하시고 경제적으로 잘 이끌게 해 주시옵시고 자녀들을 또 손주들을 잘 양육하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거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세요? 여성분들, 어머니들은 무엇이라고 기도하십니까? 하나님, 제가 어머니로서, 아내로서, 교회 일꾼으로서 하나님 자리를 잘 지키고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날마다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과 동일하게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다라는 것이에요. 엘샤다이 하나님이요, 나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엘샤다이 하나님이요, 나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내 인생을 바꿔주시옵소서. 역전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그분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 되세요.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이에요. 다니엘과 에스더의 기도를 들으신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이에요. 야베스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으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전능하신 하나님 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신다라면은 크게 아멘 하시겠습니다. 아멘. 예, 그래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 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에 그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나가며 기도하는 사람들을 우리들은 그리스도인이라 그렇게 부른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들은 많은 기도를 합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어요. 기억해야 될 것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꼭 기도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하지 않는다면은 내 뜻만을 위하여 기도하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발견하게끔 만드신다라는 것이에요. 나의 손, 나의 발등 떨어진 불을 끄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어디 있는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는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이 간청하고 간구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허락해 줄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잠언 28장 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않으면 그의 기도는 가증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기도할 때에 지금 나의 이 기도 제목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지 그것을 살펴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인지 확신이 서면은 집중적으로 기도하라는 걸 그런 내용 아닙니까?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 가운데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세요. 당신의 뜻에 합한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 기억하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는 분이지만은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귀를 기울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죠. 알려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너희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슨 뜻입니까? 나의 말이 너희 안에 거할 때 가능하다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가정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물질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결혼의 문제,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기도 제목들이 어디에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뜻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모든 기도 제목들이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근거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우리들의 권면했어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무엇이라고 근문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5장 17절 말씀 가운데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들의 문제를 우리보다 더 잘 알고 계세요.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눈물 또한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피곤함과 어깨를 짓누르고 있는 그 모든 상황들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다 알고 계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지, 무엇이 필요한지, 가정 안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직장 안에 어떤 관계 가운데 어떤 문제가 있는지, 내 인생 가운데 해결될 것이 무엇인지 정말 세밀하게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세하게 다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내가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그렇게 표현하셨어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우리 주님께서 내가 다 알고 있단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그 말씀을 그것으로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계속해서 하신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런 것을 구하지 말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기도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우리들의 필요한 문제들을 더 잘 알고 계시면서도 우리에게 요청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늘 기도하실 겁니다. 새벽에 나와 성전에 나와 또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때마다 금식하면서 집안의 골방에서 문제가 있을 때마다 눈물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실 거예요. 그리고 기도 제목들이 지금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는 그 영적인 일들은 쉬지 마십시오. 계속해서 해 나가십시오. 근데 여기서 잊지 말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 제목 위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를 하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절대로 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질병의 문제, 자녀로 인한 문제, 기도하는 것 굉장히 중요해요.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그거 이전에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나 영적인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명대로 내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갈망하면서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먼저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겠다. 우리 주님의 약속입니다.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시는 인생, 먼저 그 나라와 그를 위하여 삶을 투자하면서 주님께 의탁하면서 살아가는 인생,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모든 것들을 세밀하게 책임져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전 그 좋은 예가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을 앓았을 때 그때 예수님께 치유해 준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베드로의 장모가 시름시름 앓았습니다. 예수님 가서 치료해 주시죠. 근데 거기에 특징이 하나 있어요. 무엇입니까? 성경을 보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저의 병을 좀 고쳐주십시오, 예수님을 아마 그렇게 간청하고 구합니다. 근데 베드로가 먼저 구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저희 장모이 좀 아픕니다, 좀 치유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열병 걸린 베드로의 장모도 예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고쳐주십시오. 그 누구도 먼저 나와서 간청하지 않았어요. 근데 베드로가 했던 것이 있어요. 예수님만 따라다녔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일에 헌신됐다라는 이야기, 예수님께 충성됐다라는 얘기입니다. 문제가 있었어요. 가정 안에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예수님의 사역에 전념했습니다. 동참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실을 다 알고 계셨던 그 예수님께서 그 집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장모님의 열병을 깨끗하게 치우셨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인생 되십시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필요의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세요. 그런 인생을 살아가기 시작할 때에 예수님께서 먼저 신방해 주시고 먼저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는 삶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기도해서 얻은 응답은 어쩌면은 심각한 후유증으로 후에 경험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지난주 나눴던 히스기야의 기도의 내용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죽게 됐죠. 주님 앞에 살려주십시오, 기도합니다. 히스기야는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사형 선고를 받고 남부터 간절히 기도합니다.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눈물로 기도합니다. 저를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했더니 주님께서 역사하세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의 간절한 소리를 들으시고 히스기야를 살려주십니다. 히스기야가 15년 삶을 연장받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은 그 후유증은 대단하다라는 것이에요. 대단하다라는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기도의 내용은 자기의 발 앞에 떨어진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해결됐어요. 깨끗하게 해결됐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의 기도 내용 중에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구했다라는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았어요. 하나님, 지금 이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제가 지금 주님 품으로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럼 제가 하나님 품으로 가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한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상황을 의연하게 받아들이는 그런 내용들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어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그렇게만 기도했어요. 물론 그렇게 기도하는 것도 소중하고 귀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에 때문에 그 이후에 굉장히 후유증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기도에서 살려준 다음에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서 했던 것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했다라는 것이,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무슨 일을 한 줄 아십니까? 딱 두 가지 했어요. 첫 번째가 애 하나 낳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 소문들이 여기저기 퍼져갖고 히스기야 왕이 교만해졌어요. 그래서 자랑만 하다가 인생을 허비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애 하나 낳았다라고 했어요. 제가 그 출생한 아이의 이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므낫세입니다. 므낫세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므낫세가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이 므낫세가 55년간을 통치하면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였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을 학대했어요. 그런 일을 히스기야가 낳았던 그 아들이 그런 일을 자행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므낫세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은, 아니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의연하게 대처했다라면은,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했다라면은,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물어봤다라면은 하나님과 백성들에게 엄청난 일을 저지른 므낫세를 낳지 않게 할 수도 있을지도 모르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 자신의 문제만을 놓고 기도하다가 훗날에 하나님의 나라와 백성들 가운데 엄청난 영적인 침체를 가져오게 됐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 인생 가운데에 처절하게 기도하는 제목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 나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정말로 심각한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하나님, 제가 정말로 십자가에 못 박혀 고통당해야 됩니까? 하나님, 제가 이 고난을 내가 당해야 됩니까? 정말로 나는 이 일이 어렵습니다. 하나님,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정말로 하기 싫으셨어요. 이것이 예수님의 본심이셨어요. 절규하셨어요. 근데 마지막에 그렇게 기도하죠.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나의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욕심이 있어요. 응답받고 싶은 그런 처절한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이루고 싶은 것이 있어요. 해결해야 되는 것 반드시 있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기도하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여, 내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기도가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기도고 당장 급한 기도고 응답되는 상황인 것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의 내용은 이 예수님께서 하셨던 기도의 내용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나의 기도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 기도 제목을, 그 기도 소리를 듣기를 소원하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기도는 위대한 기도입니다. 그 기도는 인류를 살린 기도 아닙니까? 그 기도는 나를 살리는 기도예요. 그 기도는 우리 가정을 살리는 기도입니다. 그 기도는 우리 교회 공동체와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기도예요. 그 기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은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기도라면은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매달려 기도하십시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의심하는 분이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엘샤다이, 그 하나님은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요, 나를 구원하신 분이요,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부정할 사람 한 분도 없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론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온 마음으로 온 몸으로 체험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주님을 체험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도록, 목이 쉬도록 기도하시고, 창자가 끊어지도록 기도하시고,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그렇다면 반드시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의 여정 가운데에 당신의 뜻을 드러내기 시작하시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 가운데에 친히 역사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에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나타나는 특징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은 평강이 임한다라는 겁니다. 평강이. 하나님,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내 앞에 큰 산과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큰 산을 무너뜨리고 평지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냐면은 하나님께서 그 산을 없애시는 것이 아니라 그 높은 산을 넘을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바다 가운데 광풍이 불어옵니다. 하나님 파도를 잔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는 파도를 잔잔하게 하진 않습니다만은 그 파도를 넘어갈 수 있는 담대함과 능력을 우리 가운데에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도하기 전에 두려움만 있습니다. 두려움만 있어요. 초조합니다. 걱정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근데 믿음으로 가지고 전능하신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내 인생 책임져 주시옵소서. 내 인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난 그 주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그렇게 기도했더니 상황이 변하지 않아도 이상하게도 내 마음 가운데에 평강이 찾아오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응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난 평강에 대한 응답에 대한 말씀이 빌립보서 4장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라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의 삶의 여정 가운데 깃들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나타난 기도의 응답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모든 일 가운데에 선을 이루시겠다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언약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 말씀이 로마서 8장 28절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죠. 제가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분들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기도하고 있다라면은 상황이 꼬여 있어도 실패한 것이 아니에요. 기도하고 있다라면은 지금의 고통과 아픔은 형통으로 이어지는 징검다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 기도의 응답이 내 뜻대로 이루어지든 그렇지 않던 기도하는 사람은 평강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감사를 내뱉죠. 감사를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내가 구한 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도 감사한다는 것이에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 가운데 항상 합력하여서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선한 것으로 우리 가운데에 주시고 허락하시고 인도해 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들의 기도가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계속되기 시작할 때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거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응답하시며 역사하신 그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사실 기억하면서 주신 한 주도 오늘 예배도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는 복되고 귀한 한 주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